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시 이렇게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다시 학교 갈까요? 학교가 나요? 네, 여기도 괜찮죠? 네, 반가워요. 지난주에 좋았어요? 네, 피드백을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캠퍼스 안에서 친구들이 있을 때나 또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열정들이 날마다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안 온다는구나. 예. 아멘? 안 온다는데 아멘 아니지? 예. 그래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그렇게 고백하죠. 난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이 안 하는데?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자라. 예, 리싱크 했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그건 잘하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 당신이 심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죠. 예배하는 당신이 진짜 챔피언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줄 아는 당신들이 진짜 챔피언입니다. 예배하는 네가 챔피언, 기도하는 네가 챔피언. 예. 어느 상황에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챔피언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가치들을 붙들 줄 아는 여러분이 있어서 참 좋고요. 다음 주도 오실 거죠? 네, 그래요. 바쁜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디모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디모데 선교회는 어떤 공동체라고요? 네, 어떤 리더를 세워서? 네, 성경적 리더를 세워서 파송하는 선교회이죠. 성경적 리더란 뭐죠? 뭐 있지? 이렇게 성경적 리더는 하나님과 동력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적 가치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그게 여기서 한 오해가 있어요. 성경적 리더 하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로 알아요. 물론 해야 해요. 근데 우리가 막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최고가 된 다음에 그걸로 내가 뭘 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최고의 변호사나 최고의 판사나 최고의 검사나 아니면 최고의 의사나 최고의 교수가 돼서 아니면 최고의 엔지니어가 돼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최고가 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오해세요.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성경적 리더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분야, 학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해요. 최고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최고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다시 그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면 하나님 당연히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세상이 바뀔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서 드러날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훈련들이 이렇게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적 리더로 바뀌어가서 이제 확 흩어집시다. 그런 다음에 세상을 바꾸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계속 이제 붙들고 계속 좀 시리즈로 설교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독할 테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을 때에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곳 가운데 임하시기를 초청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그 옷깃이 성전에 가득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로 보게 하시고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말씀하는 능이 크신 줄 믿사오니 종은 비켜 세워주시고 친히 이 자리에 쓰셔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살았고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문과였어요. 그래서 수학을 정말 싫어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재밌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수학이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화가 나던데, 그러니까 수학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자기 아이가 시험지를 받아왔는데 시험지를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야. 삼각형인데 초등학교 1학년인가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특징을 쓰시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게 삼각형의 특징 뭘까요? 세 변이 있고 세 꼭지점이 있고 이게 한국 교육이 원하는 답이죠. 근데 얘는 뭐라고 썼냐면 뭐라고 썼지 알아요?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근데 삼각형의 특징이잖아. 근데 이게 빨간 줄로 쫙 꺼놨더라고. 그리고 여기다가 세 변이 있고 세 각이 있는. 근데 그게 이제 이 아빠가 화가 나는 거야. 왜 이렇게 가르치냐 도대체.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기 논리를 피는데, 그러면서 누구 동영상을, 테드엑스 아시죠? 테드엑스에 있는 동영상을 이렇게 소개하는데, 그게는 과학이 재미없다는 거에 대해 화를 내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막 이야기, 미국 사람이 영국 사람한테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과학 수업을 가면 기대조차 안 하는, 호기심을 갖지 않은 학생들이 자기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쳐 오는 게 선생님들 화가 나는 거야. 그 사람은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돼. 과학이 왜 재밌지?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신앙생활 너무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가르치고 있거나 신앙생활을 재미없게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왜 그래? 쉽잖아요. 그렇겠구나. 이제. 이 표정은 뭐죠? 이거는 공감이 여러분 돼요?
저는 이건 진짜 공감이 돼요. 체육, 운동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 체육 시간을 재미없게 만드는, 이건 도대체 무슨 교육이야? 무슨 힘이지? 음악을 재미없게 가르치는 이 음악 교사들이 있어요. 와, 미칠 것 같아.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림은 어때요? 저 그림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림 재미없게 가르치셔가지고 맨마다 막 이 구도가 잘못됐다 그러고 막 와서 막 자꾸 막 이상한 소리 하시고 막 난 되게 막 창조적이고 이쁜데 막 이상하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재미가 할 게 없었어. 그러면서 미국에 와서 이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띠어더 수업을 듣고 제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공부를 하면서 그 음악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하는 거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라고 애들한테. 난 그림 그리기 싫다고 그랬더니, 네가 그리고 싶은 게 마음껏 그리라고. 나는 너를 이렇게 그려야 된다 저렇게 그려야 된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너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고 싶다. 자유롭게 표현해봐.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이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느낌이니, 이게 무슨 의미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공부가 어떻게 그림을 잘 그렸냐가 아니라 네 느낌을 어떻게 잘 표현했냐 이고, 그걸 계속 표현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는 이런 툴로 그림을 쓰게 만드는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 고수인데 이 할아버지?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유오벤 교수였다고. 지금 은퇴하고 지금 이거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하나 놀랬던 건 띠어터 수업이에요. 댄스 막 춤을 추는데 막 춤을 나는 이렇게 빳빳하잖아. 못 움직이게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왔어. 수업 시간에, 우리 수업 시간에 와가지고 자기들 이렇게 막 뛰는데 뭐 하라 그러면 막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막 또 막 뛰어가고 막 하고 이러는데, 이렇게 조금씩 나도 이렇게 몸이 움직이면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뭐 표현하는 건데,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너무 많이 느낀 건 몸을 쓰는 일들이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동양 사회에서는 그걸 절대 안 가르치는구나. 근데 동양 사회에서 춤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동양 사회에서 연극하는 그런 연기 수업 있나요? 연기 수업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댄스 수업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 몸을 표현하거나 자기 인생을 배우거나 이게 아니야. 즐거움이 아니야. 댄서가 되기를 원하는 거나 아니면 정말 연기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린 다 그렇게만 배워. 그러니까 재미없게 배우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 공부 재밌어요? 예배가 즐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재미없게 만들고 재미없게 가르치는. 근데 오늘 이렇게 공감을 격하게 해. 네, 사과드리고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이 재미없다는 거에 대해서 도무지 이렇게 공감하거나 동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묻죠.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from being united from God, of God.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과 하나가 된 것에 대한 encouragement, 격려가 있다면 이렇게 묻는다고.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너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은 encouragement가 있잖아, comfort가 있잖아, 위로가 있잖아, 그 기쁨이 있잖아. 그 바울은 그거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게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자신과 이 기쁨과 이 격려와 이 위로가 성공 이후에 얻게 된 그것 아니에요. 그들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말하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공하게 된 그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지만 이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쓰신 편지예요? 옥중 서신이에요.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야, 너 그 기쁨이 있잖아, 그 위로가 있잖아, 그 격려가 있잖아, 너게 그 긍휼과 그 자비가 있잖아,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에 여러분 애칭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기쁨의 서신이야. 왜냐하면 기쁘다, 기쁘다, 기쁨으로, 기뻐하다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함을 알았어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그러니까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감출 수 없노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또 다른 에베소서라는 옥중서신도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찬송하니로다 찬송하니로다 찬송하니로다. 1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1절 3절부터 11절까지가 에베소 1장 한 문장이야. 그 왜 그러냐면 한 다음에 찬송하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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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요. 그 바울 안에는, 적어도 바울 안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찬송할 만한, 감사할 만한, 샤우팅 외칠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지난주로 돌아가 봐요. 우리가 뭘 보여주기를 원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오라 그랬을 왔을 뿐이에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우리가 뭘 의도하고 기획하고 계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했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들 하나님께 보여주자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기획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다고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게 있다라는 자신감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게 있지 않냐고 이렇게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 안에 그런 패션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내 친구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었고 우리의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좀 졸지 말아 봐봐요. 그래서 우리 자지 말아 바라봐봐요. 그쵸? 앉았으면 참 좋겠는데. 깰지어다. 자, 우리 안에 그런 기쁨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즐거움과 기쁨보다는 따분하고 재미없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걸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예배가 재미없고 즐겁지 않고 뭐가 문제일까요? 다 저를 쳐다보시는 너 때문이야 이런 거 아니죠? 저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잖아 있죠. 저는 사실 모두 교육자들의 문제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들의 문제였다 생각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 잘 못 가르쳤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재미없게 가르쳤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정말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 안에 결단은 뭐냐 하면 적어도 디모데는, 내가 섬기는 교회는, 내가 섬기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따분해지지 않았겠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교육자들의 책임이라면, 그리고 교육자가 바꿀 수 있는 거라면, 디모데 전체는, 우리 청년들은 신앙생활이 정말 신나는 일이었으면 참 좋겠다. 이게 제 꼴입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게 왜 이게 재미없게 됐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늘 했던 말이지만 잘못된 생각들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그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죠.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복을 하나님께 받기 위해서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지켜야 되고 이건 하면 절대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반드시 주일날 어떻게 해야 되고 금요일날 와야 되고 목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는 입으면 안 되고 뭐는 하면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거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죠. 그것이 그 초대 교회에서부터 쭉 있었던,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쭉 있었던 문제점이었죠. 무슨 말 하는지 알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없을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였어요?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뭘 열심히 하거나 열정을 갖거나 뭔가 더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죠.
자, 지금은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심각할까요? 저 후자 같아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하자. 자, 새벽 기도도 좀 해보자. 기도 좀 해보자. 성경 좀 읽어라. 큐티 좀 해보자. 공부도 좀 해보라. 뭘 좀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봐요. 왜요? 왜 해야 돼요?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아요? 오늘도 제가 바울분이랑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미네소타 올 때는 절대 교회에 인발브 하지 말아야지. 딱 공부만 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서 교회 일을 하라 그러면 왜?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떤 신학이 있었냐면 이미 난 죄의 용서 받았지 않아?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정죄했었대요. 자기가. 내 말이 아니야. 그분의 이야기야. 자기 아내는 보니까 율법주의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 미워하면 어떡하지?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자기는 자기가 돌아보니까 자기는 너무 신앙생활이 자유롭더라는 거죠. 난 자유하더라고요.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난 자기는 완전 자유하더래. 근데 그 자유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는데 뭐가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혹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또 회개하면 하나님 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시는데 뭐가 그렇게 시리어스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러냐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유함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아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 더 깊이 가니까 그러면 굳이 왜 내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굳이 왜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 굳이 왜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뭔가 더 깊이 가야 돼?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나온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건 뭐냐면 이미 나는 구원 받았지만 그리고 난 참 자유한데 내 안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 뭐예요? 좋은 직장, 성공.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미 구원은 받았고 나는 이제 천국을 갈 거고 그거는 이제 문제가 아니고 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복을 받는 거 이것이 내 신앙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고 있지 않아요? 내가 왜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난 구원 받았고 뭐 그런데 내가 조금 요번에 기도해서 내가 지금 아직 잡이 안 됐으니까 기도해서 좀 잡을 좀 달라고 하자.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라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남자친구가 없으니까 좀 남자친구 여자친구 좀 달라고 기도해보자. 내가 성공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나 보다. 우리의 신앙이 다 그렇게 환원되어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생활이 보링하다고요. 재미가 없다고요. 왜요? 난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해야 돼? 그리고 나는 뭐 사실 뭐 그거 있으나 마나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 뜻을 알라 그러는데 뭐 이 대학 가도 되고 저 대학 가도 되고 뭐 괜찮으니까 나는 나 이미 잡 없는데 뭐 내가 뭔가 필요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뭐 간절히 얻어야 될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필요도 없고 그런가 그냥 그냥 교회 가라니까 오고 오자 예배 드리니까 오는 거고 그냥 재미없다. 그리고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 보니까 다 아는 얘기 같고 그 이야기 같고 그 이야기 같고 그 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 같고 그 이야기 했던 거 어차피 난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점점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요? 지지난주 때 제가 했던 말씀 기억나요? 12절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이 티켓 얻는 것을 얻은 게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이란 뭐라고요? 한마디로 뭐라 했다고요? 이거 그냥 외워버립시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외우세요. 제발. 자, 구원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없는 삶에서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구원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을 시작하게 된 게 영생이고 그것이 구원받았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야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해 가야 해요. 그 개념으로 바뀌어 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사귐이 연애하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계속해서 설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인한 다이내믹이, 기쁨이, 열정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자꾸 이 사귐이 없으니까 자꾸 내가 뭘 얻었나로 인생을, 신앙생활을 환원시키지 않게 되길 바라요. 이 사귐이 없으니까 내가 죽으면 난 천국 가겠지로 자꾸 환원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게 되길 바라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계속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사귐의 깊이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비 리더 학교를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를 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하고 있는 작업이 뭐였냐면 데피니션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믿음이 뭐냐, 구원은 뭐냐, 예배란 뭐냐, 교회란 뭐냐, 천국은 뭐냐, 큐티하는 건 뭐냐, 성경 공부는 뭐냐, 성경 공부 인도하는 건 뭐냐, 그래도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 개념 정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사귐이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사귐이야? 알았지? 해! 이러고 말았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지금 반성해요. 그래서 제자학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제자학교는 뭐 할 거냐면, 이제 해! 이게 아니라 같이 하자는 거예요. 기도가 사귐의 기도, 대화라고 했잖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큐티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내게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했잖아요.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하고 사귀어보자는 거예요. 깊이. 제가 기타를 칠 줄 아는 거 혹시 알아요? 잘 쳐요. 웃네. 아는 모양이네. 제가 C 코드도 잡을 줄 알고 D 코드도 잡을 줄 알고, 제가 심지어 E 마이너, F 샵 마이너 뭐 다 잡아요. 뭐라고? 대단하지. 제가 다 잡을 줄 안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기타 잘 쳐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피아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칠 줄 알아요. 피아노로 코드를 잡을 줄 알아요. 제가 더 뭘 배워야 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바이올린으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거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문아, 그러면 안 돼? 더 뭐 가르칠 게 있어? 내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잡을 줄 아는데? 내가 반음 높이 있게 낮추는 거 다 할 줄 알겠던데? 자요. 어쩌면 기타는 코드 아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피아노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아는 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다 배우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수준 같아요. 미안한데 저랑 여러분 열심히 성경 공부했으면 개념은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수준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반성이 되는 거예요. 7년간 나 뭐 했지? 나 진짜 답답이. 너 뭐 했니?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미솔도 꽝. 봤지? 된 거야. 이게 신앙생활이야. 기도는 사귐이라고, 대화라고, 영생, 하나님과 교제라고. 됐지? 가. 이거 말았던 거야, 내가. 우리 집사람이 YMCA에 그 퍼스널 트레이너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뭐 몇 주를 하니까 뭐 몇백 불, 백몇 불인가? 이렇게 싸게 뭐 할인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라 했어. 가니까 그래서 좀 도움이 됐냐 그러니까 도움이 됐다고 막 계속 나보고 이것도 해보라 그러고 저것도 해보라 그러고, 이 엉덩이를 움직이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뭐 누워보라, 보리에 누워보라 그러고 막 그렇게 가르치던데. 그래서 뭐 배웠는데 이랬더니
뭘 고치고 싶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부 비만인 것 같다. 그래. 그러면 이거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를 몇 세트 하고, 이거를 몇 세트 하고, 이렇게 며칠을 하면, 어느 정도 이런 성과가 있을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리고, 여보, 나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게 퍼스널 트레이너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고. 내 안에 반성이 뭐냐면, 목사란 영적 트레이너여야 하는데, 강 목사 당신은 이 뱃살 빼는 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고, 이 운동을 몇 세트, 몇 번씩, 몇 주간 하면 이런 효과를 볼 것이라는 대안들이 당신에게 있는가? 없더라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나 뭐 했지? 다시 얘기하지만, 피아노는 이렇게 치는 거야, 도미솔도? 발을 잡아봐, 여기가 이렇게 이거야? 하나님과 사귐이야? 됐지? 가. 이게 내 모습 같더라는 거예요. 너무 막 속상한 거야. 그래서 같이 해보고 싶어요. 아니, 솔직히 이야기하면 제가 해보고 싶어요. 저부터. 그래서 제가 좀 살을 빼고 난 다음에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영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깊이 있게 되는지 해보고 같이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해볼 텐데 같이 시작할 사람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조금 당신 해보고 나서 할게. 그러면 나중에 같이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학이 잘못된 거고, 두 번째로는 훈련에 대한 신학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게 왜 안 될까 생각했던 걸 보니까, 우리가 하는 훈련하라는 말을 안 한 건 아니야. 하긴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설교 중에 예수님 닮으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 항상 닮아야 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 저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봐봐.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만약에 옛날 스타일이면 이렇게 설교하는 거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그분이 가졌던 그 어떤 합당한 권리들, 얘들아 3명 장난치지 말고, 자꾸 만지지 말고, 자기 남편이지 마, 이렇게 자기 본체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합당한 권리들을 주장하지 않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수라면, 없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더 어떤 위치에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권리들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불과 몇 주 전에 바울에서 설교를 내가 이렇게 했다고. 네, 바울 분들 앞에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 된다 말이에요. 박사가 되십시오, 최고가 되십시오. 그러나 그 박사님으로서, 교수님으로서의 그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바울 분들이 그리고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어. 근데 왜 우리는 자꾸 비우는 훈련을 하고 자꾸 채우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스펙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를 비우려고 하지 않고, 여기 볼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보니까 되게 재밌게 돼 있던데, 뭐라고 돼 있더라? Make him nothing? 어딨냐? 안 보여. 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뭐래요?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해요? 종의 형체를 가지래. 종의 형체.
여러분 종으로 사십시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지위들을 버리시고 종으로 사십시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제 설교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수 되세요. 그리고 변호사도 되고 CEO도 되고 되십시오. 재문아, CEO 되라. 해봐라. 친구야, 너도 해라. 나 이거 막 던져주는 것 같은데. 그러나 종으로 살아야 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로 멈추지 않아요. 사람같이 되었대. 뭐 사람 뭐 좋네. 근데 잘 생각해봐. 그 당시 사람 그리고 그 당시 문화로 들어갔어요. 차도 없어. 신발도 나이키도 없단 말이야. 계속 걸어 다녀야 돼. 계속. 스시도 없고 아구찜도 없는 그 사회에서 계속 걸어 다니고 에어컨도 없는, 에어컨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난방 시스템도 별로, 파인 예수님 사셨어요. 호텔에서 생활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궁전이 아니라 말밥통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 우리가 그 사람, 그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 겸손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 어떻게 해요? 죽어버렸어. 자기 목숨을 그냥 확 줘버렸어. 세월호에 있었던 그 온유라는 자매가 되게 그 한간 이슈였었잖아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나왔다가 친구의 목소리를 들고 다시 들어갔대. 그래서 온유 아빠한테 친구들이 와서 온유는 자기 앞에 자기까지 와 있다가 같이 나와 있다가 친구들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도 안 돌아보고 다시 그쪽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래서 온유 때문에 살게 된 이런 얘기들을 하여튼 하죠. 아무튼 우리 모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세월호 안에서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내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요, 이게 기독교의 목표입니다.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이 우리의 꼴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 목표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분명한 꼴이에요. 그런데 이 꼴을 외치기도 했잖아요, 저는. 근데 뭐가 문제였냐고 생각하면 마치 이런 거예요. 얘가 기타를 되게 잘 친단 말이야. 우리 오용택 선생님, 내 선생님이었단 말이지. 기타를 나도 잘 쳐보겠다고 선생님은 무슨. 근데 얘가 갑자기 막 기타를 봤죠, 목사님? 코드 다 잡을 줄 아시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봤죠? 해보세요. 한 번만 더 해봐봐. 해보세요. 내가 할 수 있겠어? 너니까 가는 거지. 내 목표치가 기타를 잡으면 얘처럼 치고 싶은 게 목표 아니에요. 안 돼? 하지도 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가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게 훈련은 아니잖아요. 뭔 말인지 몰라? 나 고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다. 뭐가 있을까? 호은이처럼 드럼을 치고 싶다고 해봐. 저 드럼도 쳐요. 쿵, 짜, 쿵, 찰 줄 안다고. 근데 호은이를 쳐다보면서 저렇게 치는 거지. 목사님 쳐봐요. 할 수 있냐고. 없다고. 예? 우리 바이올린 친구, 이렇게 첼로 치는 친구도 있는데 쟤네도 보면서 이렇게 자 해봐요. 할 수 있냐고. 그대로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신앙생활도 그럴 텐데. 자, 예수님께서 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낮추셨어요. 비우셨어요. 죽었어요. 우리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설교였고 내 설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헐.
알았어요. 하긴 할 텐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게 내 실수구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단 말이야. 분명히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데, 뭐가 가벼워 이게 지금 죽어버리셨는데, 그리고 종으로 사셨는데, 난 진짜 나 조금만 내 자존심 건들면 막 화가 막 이만큼 나는데 지가 나 무시해도 지가 뭔데 이렇게 싶은데 종으로 살라니. 근데 우리가 그 수준까지 가긴 해야 해요. 그게 우리 목표인데, 적어도 제 목표인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이거가 되기 위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학교를 한다고. 그래서 그 제자학교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습관들을 가지셨는지를 본다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떤 습관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면 금식. 예수님 금식하셨단 말이야. 왜 굶으신 거야 이분이? 우리한테는 신랑이 왔을 때는 원래 금식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셔놓고 그분은 금식했단 말이야. 금식. 또 혼자 있기. 예수님 혼자 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 멍 때리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멍 때리면. 그게 훈련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예수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다 돌아오는데 혼자 성전에서 그 당시 그 회당의 박사들하고 이 말씀은 도대체 뭐냐고, 아무리 읽어도 이 말씀은 잘 모르겠다고, 이 말씀 혹시 그 말씀 아니냐고 묻고 답하고 오셨다고. 어릴 때 예수님께. 그런 습관들이 있으셨다. 그 습관 후에 30년 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야. 아멘? 그런데 재밌는 건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바울도 그 정도 수준 같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기쁨이 충만한. 그리고 이 양반은 도대체 무슨 훈련을 한 건지 보자는 거예요. 그때 답 미리 알려주면 그 예수님이 하신 거랑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뺨 딱 때리면 이게 바로 내줄 수 있는 지금은 없어. 우리는 지금 오리 나를 위해서 가져, 나 라이더를 좀 줘. 그러면 어이씨 이렇게 되지만 왕복으로 막 여러 번 막 해주고 막 이렇게 되는 수준이 우리는 되겠죠.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쏘고 벗어주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나중에 일어날 텐데,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습관대로 우리가 바꿔야 돼. 디모데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디모데 비전은 이겁니다. 성경적인 리더를 세워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그 싸움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되어가는 그 싸움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었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는 죄 다 없어요, 땡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마다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그딴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분의 삶을 훈련해서 결국 10년, 20년 후에는 정말 큰 삶, 멋있는 사람이 될까? 이 꿈을 같이 꾸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전 여러분이 너무 부러운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그게 뭐냐면 이게 10년, 20년으로 될 것 같지가 않거든. 난 이미 늦은 것 같아. 장로님 두 분 죄송합니다. 네,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나는 이미 늦은 것 같아. 많이 늦은 것 같아.